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 빌레몬서 1장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네, 아멘.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고 있는데요. 빌레몬서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마 가택 연금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있었던 한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앙인이었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던 것 같습니다. 바꿔서 말해보자면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가 낳은 아들이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아들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였는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큰 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아마 돈을 훔쳤을지도 모르고요. 뭘 어떻게 될지 우리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해를 끼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항상 어디든 도망가면 대도시로 가거든요. 예. 서울에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오죠. 도망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물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서울이 아는 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왔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왔지만 이제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동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아주 좋은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방에 있을 때는요,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나의 못난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어리석고 미숙했던,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내가 밤에 잠을 잘 때 생각나면 이불킥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대도시로 가죠. 근데 어쨌든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로 그런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빌레몬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종이, 노예가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은 주인이 그 종을 잡아서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법조문을 제가 실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도망가서 로마로 도망갔어요. 참고로 로마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그 감옥에서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또 도둑질하다 걸렸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는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친절한 동역자가 됐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오네시모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지금은 변했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에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함께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냥 빌레몬, 자신의 친절한 친구 빌레몬을 무시하고 사역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돌려보내서 네가 가서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리고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편지를 써주고요, 이 편지를 읽어라,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편지를 읽으면 빌레몬이 너를 용서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빌레몬은요, 이 편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빌레몬서라는 편지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나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이 사람이 변화됐으니까 빌레몬 당신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했고요. 오늘 이제 본문을 쭉 보는데요. 본문을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1절부터 몇 절,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안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설명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설교를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제가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3번 설교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4번 설교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 이미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4번 설교할 건데 이런 식으로 설교할 겁니다. 이번 주는요 오네시모의 시선을 볼 겁니다. 네, 오네시모의 시선. 다음 주는요 빌레몬의 시선을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울의 시선으로 이 편지를 볼 겁니다.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을요 각자의 시선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오네시모의 시선인데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삶을 살다가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해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참 고통스럽죠. 예. 여러분들은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 누군가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입혔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물론 뭐 저한테 상처를 준 사람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할 때 저의 미숙함과 저의 죄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무조건 용서해 줄 거라는 보장만 있다면은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뭐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받은 피해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노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마음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다려주고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하긴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상처를 본인이 또 본인이 맺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 중에서 뭐 아픈 고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제 삶에서는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기애가 너무 강한 성격이라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삶에서 제가 제일 느꼈던 제일 힘든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싫어해요. 근데 그게 별 이유 없는 싫어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힘듭니다. 힘들지만 뭐 좀 약간 괜찮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든 거 뭐 이것도 힘든 거죠. 참 이것도 참 힘듭니다. 저도 참고로 여러분 여담으로 얘기하자면요, 제가 몸이 아픈 게 힘든다는 거를 안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이게 좀 그 전에 제가 잘 모르던 때에 제가 보였던 반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요. 저는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과거형이죠. 무슨 말이냐면 저 진짜 스태미나가 엄청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이 먹고 막 미친 듯이 활동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저 20대 때는요 막 자다 깨고 그랬어요. 너무 스태미나가 넘쳐가지고 막 진짜 자다가 막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달리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밖에 나가 달리고 오고 막 그랬어요. 뭐 며칠 밤 새고도 뭐 그 다음에 뭐 한숨 푹 자면은 이렇게 바로 이 스태미나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창 제가 이렇게 강력할 때 30대 초반이었죠.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아프다고 할 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해가지고 아프구나.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아파서 좀 약간 뚱뚱한 분이었거든요. 아파서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 제가 멍청하게도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물론 저도 뚱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겠다. 그러고 나서요, 한참 지나고 나서 저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제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통으로 가장 큰 고통을 느낀 병이 이제 통풍이었죠. 여러분들 통풍 걸렸을 때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통풍이 뭐 이렇게 약간 제 생각에 약간 과장된 것 같긴 한데, 통풍의 고통을 이제 출산의 고통이랑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통풍 겪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알 정도는 됐습니다.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풍, 제 아내는 아마 기억할 겁니다. 통풍 때문에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도 아프고 그런 게 있어요.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일어서도 아프고 뭔 짓을 해도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이틀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다가 잘 먹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통풍 약이 되게 심하거든요. 계속 뭘 먹어도 설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일, 이틀 3일 정도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통증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조금 가라앉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조금 가라앉고 나서 이제 씻으려고 거울을 보니까 제가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파가지고 살이 빠지면 정말 초라해진다는 걸요. 진짜 몸이 외모가 너무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생기가 하나도 없고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 정말 저는 원래 얼굴이 유전이란 말 아시죠? 이게 기름이 퐁퐁 샘솟은 그런데 제 얼굴이 푸석푸석해졌다고요. 와 진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와 아픈 사람 진짜 아픈 거구나. 아픈 사람 정말 힘든 거구나.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갑자기 근데 이게 주제에서 빗나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픈 것도 그래도 아프긴 아프지만 아픈 것도 그래 견딜만은 합니다. 예. 뭐 아파도 뭐 좀 푸석푸석해지고 그거 힘든데 어쨌든 아프죠. 하여튼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뭐 좀 낫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예요. 예.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이겠죠. 항상 부모는 자식에게 죄를 짓죠. 그리고 뭐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당할 때 부모는 어느 정도 압니다. 어느 정도 이게 이게 물론 자식이 철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하는 짓이라는 걸 한편으로 알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알죠. 그때 부모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삶에서 그런 순간이 오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순간을 겪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런 순간 때문에 부끄러움을 겪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빌레몬서 본문을 보면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13절 봅시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를 내게 바울에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여기서 너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죠?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그가 전에는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종이요.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오네시모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듣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긴 하겠지만 사실 오네시모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적 배경 하에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요. 우리가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할 때 우리는 종종 유익한 사람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내가 뭘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요. 내가 뭐든 하면 안 되고 뭘 하든 간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제가 참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고 많이 들었죠. 젊은이들에게 한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50분짜리 설교였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선교 열정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높으심을 이제 온 열방에 퍼뜨리자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음란물과 포르노그래피와 성적인 타락에 빠진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이 일으키는 비참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그 설교가 제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 다음에 왜 이게 이 비참한지에 대해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용할까 하다가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성적인 죄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을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이 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은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자신은 무용하다고 느낍니다. useless,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비극이라고요. 이게 비극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질문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교회 청년들한테 질문을 받은 적도 있죠. 그럼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뭐 자격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는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하죠. 뭐 오랫동안 질문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나름의 대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만일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 순결을 지켰고 죄를 상대적으로 덜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목회자로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은혜를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물론 그 말이 성적인 순결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이제 무용하다는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나는 회복될 수 있나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죠.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신은 죄인이지만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당신을 위한 중보자가 있다는 겁니다. 듣고 또 들은 얘기지만 똑같이 반복하겠습니다. 대신 좀 빨리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당신은 죄인이지만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11절을 봅시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11절은 바울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인데 왜 언어 유희냐면은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언어 유희를 보면서 피식 웃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네시모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다. 그렇지만 이제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언어 유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쓸 때 오네시모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뭘 쓰냐면요, 유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크레스토스. 그리고 이제 무익하다라는 말은 아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크레스토스. 근데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전에는 아크레스토스, 그러니까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크레스토스, 이제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언어 유희입니다. 왜 언어 유희냐면요,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은 크리스토스로 읽히기 쉬운 단어입니다. 실제로 스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의도한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이런 방식으로 헬라어는 이렇게 운율을 만들곤 했어요. 시작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아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었다가 유크리스토스, 이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도 하죠. 그렇죠? 전에는 죄인이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근데 보세요. 빌레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그럼 누구죠? 바울의 아들이죠. 근데 오네시모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도 바울의 아들이죠. 그죠? 그러면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은 누구예요? 형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네시모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가 비록 죄인이다. 그렇지만 너는 사랑받은 자다.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너는 그와 형제다. 너는 종이다. 그것도 반역한 종이다. 나쁜 놈이다. 그렇지만 너는 그의 형제다. 빌레몬의 형제다. 이해하십니까? 16절도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빌레몬한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리스도인 A, 그리스도인 B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A가 그리스도인 B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A는 나쁜 놈인 겁니다. 그렇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B가 그리스도인 B가 A를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A는 그걸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A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A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과 더불어서 그 생각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사람이라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변치 않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B, 다시 말하면 상처받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과 한 마음이 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A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이게 A에게는 복음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A라면 우리 항상 B일 때만 가정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A일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A라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빠르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는 당신의 A라면요. 당신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거죠. 17절을 봅시다. 17절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오네시모를요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무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네시모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렇죠? 오네시모를 볼 때 나를 본 걸로 여겨주세요. 18절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행하게 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두 절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바울 편 얘기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이정규가 있어요. 이정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할 때가 있죠. 제가 죄를 참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때 저한테는 누가 있냐면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가 잘못을 한 사람한테 제가 회개하고 있다면 제가 잘못을 한 사람 앞에서 그 잘못을 당한 사람,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다시 그냥 실제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지연 누님한테 되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뭘 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뭘 했어요. 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회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나쁜 놈이죠. 한 대 맞아야죠. 한 대가 아니에요. 많이 맞아야 됩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요 성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지연 누님 집사님 다음 주에 집사님이 진에게 이정규 나를 대하듯 이정규를 대해주세요라고 말할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지른 죄를 내가 당신께 갚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죠. 하나 더 볼까요? 12절을 봅시다.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은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빌레몬서 설교하는 내내 12절은 등장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여기 신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각주가 달려있다면요 1 하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밑에 헬 그리고 헬라어라는 거예요. 심장. 무슨 말입니까? 너한테 그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는 내 심장입니다. 오네시모는 내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심장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심장으로 여기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보통요 가해자로서 최악의 선택은요 잘못했다고 가서 구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 겁니다. 이게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냥 뭐 대충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미안하지. 근데 미안한데 무서워.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니까 가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용기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비록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록 죄인이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오네시모는요 두기고하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기억 안 나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두기고라는 사람이랑 같이 이제 골로새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기고는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뭘 가지고 있죠? 빌레몬서를 가지고 있죠. 이건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짧은 편지일 겁니다. 두루마리 편지. 자, 이걸 중간에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꼭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은 이건 상상이지만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잠이 들 때는요 품에 꼭 껴안고 잤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잤을 겁니다. 왜요? 이걸 잃어버리고 주인을 만나는 순간 난 죽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 편지를 내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난 죽는 거예요. 이 편지를 잃잖아요. 그럼 나를 위한 중보자도 잃어버립니다. 들어보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교부들은요 이 편지, 이 빌레몬서 자체 있잖아요. 이 편지를 자체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은 칭의의 은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 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흰 두루마리를 주거든요. 그때 당시 편지는 두루마리였어요. 깨끗한 두루마리. 그러면서 그들이 의롭다고 여김 받습니다. 그렇죠? 고도의 은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네시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두 가지 생각을 들 겁니다. 하나는 공포죠. 나 죽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하나는요 신뢰입니다. 그런 나한테 두루마리가 있다.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을 용기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최고의 덕은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차오르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을 심장으로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용기를 누게 만듭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설교의 끝이고요. 혹시 흥미를 가지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레몬이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냐면요 2세기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교부입니다. 쓴 서신에 보면은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요 나중에 에베소의 주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